우리 오늘은 역대하 6장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역대하 6장 12절. (6장 12절입니다) 1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넓이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는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종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아시다시피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마치고 봉헌식 하는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역대하 시작하면서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바로 통치하시는 분은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못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열왕기 상하에서는 그 역대 왕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치적도 이야기하지만 잘못한 부분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잘못되어진 부분까지라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인간 너희들이 세운 왕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상하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요.
이 다윗에 관한 부정적인 면이 솔로몬 거의 별로 없어요. 근데 백성이 무엇으로 희망과 소망을 넣는가, 여기에 긍정적인 관점에서 써가고 있는 것이 이 역대기 상하인데요. 말씀드린 바대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할 때, 그것도 성전 예배 중심으로 돌아와서 예배할 그때에 회복이 일어나고 소망이 있고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던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역대기 이 기자를 통해서, 봐라, 다윗과 다윗의 왕권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다른 온전한 희망과 복들이 있게 되어진다. 곁을 떠나지 마라. 바로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썼는데, 오늘 본문 특별히 솔로몬 봉헌식이죠. 성전 봉헌식.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인데요.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어요. 성전이 있어요. 자기가 지시해서 만든 노단 중간에 서서 두 손을 하늘의 하나님께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솔로몬의 기도 이 내용을 우리가 좀 기억해 가야 할 필요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15절에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가고 있어요. 허락하신 것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계정에는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을 오늘과 같이 주의 손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다윗, 너는 안 된다. 그러나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성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약속한 왕권, 율법을 제대로만 지키면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져 갈 것이다. 그 내용을 오늘 15절과 16절에 그렇게 되어지고 있죠. 제가 16절을 다시 읽을게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라 그랬어요. 곧 내 아들들이 내가 내 앞에서 행한 대로 모든 일에 내 법을 따라 산다면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기도해 갈 수 있거든요. 상황 보고. 그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 그거 놓고 기도하지만 특별히 그 상황 가운데 그것만 보면 기도 방향을 잃어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죠. 신구약 66권이 나에게 우리의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해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나와 그 형제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 것,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야말로 처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범죄하면 흩을 것이요. 근데 반대로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그들을 모아 이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 힘이 있지. 여러분, 우리 상황 보고 나 자신 보고 하면 나를 보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범죄할 때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희망이 열리고 소망이 열리고 회복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이 임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기도해가고 기도 가운데 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온 우주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 아름다웠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기도해 가고 있어요. 모든 것, 이 성전에 거하시지, 임재하시지만 여기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 내용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기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하늘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이 하나님을 두 손을 들고 말이죠, 이 백성들, 회중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해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역대기 기자가 이와 같은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가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금송아지 섬겼어요. 우상 섬겼어요. 자기 좋을 대로. 이 제사는 드렸지만은 뭐예요? 실제로는 황금을 더 좋아한 거예요. 금과 은을 더 좋아한 거죠. 그러니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를 바가 없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실제 상황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금과 은을 더 좋아해요. 더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선명한데 그 차선으로 막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받아야 할 메시지가 그것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품고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오늘 또 일해 갈 때에 우리의 참된 희망 회복이 어디에 있는가요? 이 하늘의 하나님, 이분을 높일 때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때 세상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게 보일 거예요.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바보 아니야?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 그 자체가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요, 이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그 다음에 25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요. 대재앙을 놓고 기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이 네 개 카테고리가 나와요.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전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근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 비 늦은 비, 관계시설 없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딱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뭐예요? 농사를 짓고 온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왜 오느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도 제대로 수확을 할 수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언제 이와 같은 기근이, 전쟁과 기근이 오느냐?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을 때에 뭐가 오는가 하면 전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기근이 와요. 그리고 기근과 자연스럽게 경작의 실패, 이와 같은 부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대재앙 카테고리가 뭔가 하면 온역, 그러니까 이 전염병입니다.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와 같은 것을 언급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혹 백성들이 잘못 생각해서 죄를 지어 전쟁에 패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참 기가 막힌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선명하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이 오는가? 선명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불행과 고통이 옵니까? 죄를 모를 때입니다. 죄를 지을 때입니다. 악을 행해가고 있는데도 자기가 악한 길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사회면 특별히 요즘은 이제는 한국 뉴스를 꺼내야 되겠다. 잘 안 봐요. 정말 말세지 말이 아닌가라고 하는, 자칫 참 우리 스스로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뭐 어땠어?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저는 재앙이라 봅니다. 자, 가끔 이야기합니다마는 재앙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고 복음 전도를 하는데 니나 잘해라. 웃기고 있네. 이와 같은 상황 이 자체가 저는 재앙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 또한 재앙이자 심판이라 저는 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 자체가 복이라고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든 때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은 아마 더 힘든 때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들이 행하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주님 앞에 이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기도했던 솔로몬이 뭐예요? 악한 길 갔어요. 정략 결혼했어요. 나라 부강하려고 말을 많이 두었어요. 결국 끝날에 돌아와서 정신 차려서 GS도 쓰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꼭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해 가고,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해 가고, 또 하나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믿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체가 부끄러워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 그래요. 그때도 우리는 약속을 봐야 돼요. 이 약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가 회개할 때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그분을 예배해 가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고 오는 백성들에게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꼭 믿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해 가고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높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